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그리고 어린이들도 너무 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사랑을 좀 전할까요? 예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다 함께 성경을 찾아서 열어주시고 우리 옆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함께 읽자고 격려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패밀리 서비스로 함께하는 시간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중간중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얘기하면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해볼까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이기는 교회. 이것이 지난 4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잘 들어보고 그 말씀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는 그런 교회. 예담교회 주보 첫 페이지에 보면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에 전한다. 그게 바로 예담교회의 표이자 어떤 교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부터 우리는 그 교회의 본질과 그 핵심을 그대로 실천했던 성경 속에 나오는 The Church,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죠. 예수님의 이 그 본질, 예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실천을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거의 불가능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세 가지가 없었거든요. 그 세 가지의 첫 번째는 no money. 이 교회는 돈이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습니다. 신학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잘 준비된 봉사자들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No money, 돈이 없었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No political power. 정치적인 힘. 여러분, 무슨 교회가 정치적인 힘이 있나 생각하지만 예담교회를 이 뉴질랜드 국가가 보호해 주지요. 여러 가지. 최소한 이 교회를 공격하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고 참 놀라운 것은 그때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다 공격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런 커뮤니티가 없었어요. 로마인에게 공격을 받으면 최대한 유대인들한테는 좀 받아들임을 받았는데 이 교회는 로마인,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안 없어진 게 신기하죠. 마지막 세 번째, no example.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무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샘플이 없었어요. 여러분, no money, no political power,
no example. 이 세 가지가 없었는데요. The Church, 이 초대교회는 막 성장합니다. 살아남습니다. 승리합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예담교회는 더욱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저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42절에 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과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힘쓰니라. 그들이 힘쓰니라. 어디에 힘썼나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한글 성경만 보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디에 힘썼다고요? 이 기도에 힘쓴 것처럼 여겨져요. 영어를 볼까요? They devoted themselves, 같이 읽어볼까요? To the apostle teaching,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네 가지에 다 힘썼습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이에요. 이 힘쓰니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고집스럽게, 몰두했다, 집중했다, 미친 듯이 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네 가지에 힘썼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어로 대답해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떡을 떼는 것, 네 번째, 기도하는 것. To the apostles' teaching,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이 네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핵심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이 네 가지는 끝까지 고집스럽게 몰두하고 집중해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교회의 원리입니다. 오늘 예담교회도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에 이 네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곧 오실 것 같은데 주님 언제 오실까요? 주님은 며칠쯤 오실까요? 다음 달에 오실까요? 진짜 요즘은요, 진짜 곧 오실 것 같아요. 제가 저녁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이면 오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 예담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이 성찬 예배지요. 그리고 기도에 너무 잘 집중하는 교회다. 참 잘했다. 예담교회는 이것저것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똑바로 잘 걸어왔다. 고맙다. 오클랜드의 예담교회는 참 착하고 충성스러운 성령 충만한 교회다. 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다 그러시죠?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보고 지나갈 텐데요.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바로 앞구절에 뭐가 있느냐? 41절이 있겠죠, 당연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아서 42절이 나왔다. 그 말은 뭘까?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함께 여기서 우리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자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계속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 영혼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봐야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면 이게 꼭 교회의 건강진단 같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예배를 얘기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데 자꾸 졸리고 잠만 오고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심지어 예배 빨리 마치고 순댓국 먹으러 가야지라는 생각만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하다면 그의 영혼은 병들었거나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잘 믿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혼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구절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얘기하고 초대교회가 딱 붙잡았던 사도의 가르침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겠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겠죠.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오는 어린이와 함께라고 얘기하는 파이디온이라는 어떤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서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면 습관을 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그냥 습관을 들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안 부드럽게 날 것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그림을 띄워 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그림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양육하시되부터 시작. 양육하시되 징계하시고 징계하지 징계하였거니와 때려서. 네, 때려서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얘기할 때 가르침은 그냥 조근조근히 마음 편하게 살살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데까지. 잠언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 읽으면 청소년들이 저를 아주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긴 했지만, 자, 공동 번역의 번역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시작. 자식이 미우면 매를 들지 않고 자식이 귀여우면 채찍을 찾는다. 여러분 모두 자식을 다 귀여워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육은 그냥 귀에 들리고 머리에 이렇게 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을 들일 때까지, 반드시 몸에 익혀서 습관을 들일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 있는데요.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 하나를 더 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 교육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으라.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두 번째, 가르침을 받으라. 언제까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오늘부터
예담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담교회에 있는 모든 교육은 이 두 가지의 원칙대로 행해지고 목표도 거기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되 지킬 때까지, 가르침을 받되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첫 번째,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가르침을 받으라 지킬 때까지. 여러분, 잠깐의 감동이나 말씀 잘 외우고 예배에 잘 참석한다고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에 너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좋은 거예요.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말씀 잘 외우고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아이들에게 상도 주고 막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머리에도 있어야 되지만 몸에 익숙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들이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가 운전을 배웠는데 필기시험 다 잘 치고 왔다고 됐다, 운전대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르치나요? 그 운전이 몸에 익숙할 때까지. 필기시험 다 마쳤다고 머리에 다 넣었다고 이제부터 너 운전해 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즉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지킬 때까지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모범, 그리고 반복. 모범과 반복입니다. 모범과 반복이 교회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될까요? 목사님요. 맞습니다. 또 누구요? 선생님요. 또 누구요? 부모님요. 목사와 부모와 교사와 교회 어르신들이 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갈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 잘 봐. 아빠가 하는 거 잘 봐. 이대로 하면 돼. 그렇게 계속 반복시키는 것이지요. 제가 찬양팀을 인도할 때 제가 목사로 이제 담임 목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서기 전에 찬양 인도자로 한 10년 정도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찬양팀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찬양팀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막 열정적으로 안 드린다고 화내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예배의 온도는 이런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 앞에서 예배하는 찬양팀의 온도가 한 70도쯤 되면 성도님들의 온도는 몇쯤 될까요? 100도요? 한 50도, 40도쯤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뭡니까? 이 예배 전체 회중들의 온도가 뜨겁게 달아오르려면 이 찬양팀은 100도가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가 100도가 되면 성도들이 한 80도, 90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그런 원리를 많이 봐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들의 온도가 10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의 온도가 100도가 돼요. 할 수 있으면 목사가 막 150도, 200도까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100도로 따라오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본인이 안 하시는 것을, 본인이 하지 않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서로 발 씻겨주라 라고 얘기할 때 먼저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준 다음에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예배를 뜨겁게 100도로 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제 후배가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때 우리 부부가 벙어리가 됐다고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읽어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입을 닫고 먼저 성경책을 펴서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합니다.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라고 아이들한테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대로 그렇게 보려고 벙어리가 되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선배니까 선배님도 이제 제가 예담교회 오기 딱 한 달 전이었거든요. 선배님도 이제 예담교회 가시면 벙어리가 되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계속하고 있네요. 어떻게 벙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배님도 성도들에게 말로 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는 교회도 잘 안 가면서 네, 예. 하여튼 그런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또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가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성경 과외 선생님을 돈을 주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성경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을 모신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엄마가 성경 공부에 돈을 쓰네. 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반복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하루 이틀에 내가 자녀들에게 제가 한 달 동안 모범을 보였는데 뭐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아니지요. 평생 동안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은 여기에서도 부모에게 너는 먼저 너 마음에 먼저 이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엔 반복해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서 길에서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밥 먹을 때. 여러분 제가 밥상머리 침대머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침대머리 자녀교육.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법. 유대인의 밥상머리 자녀교육. 그 다음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밑에 유대인의 자녀교육 비밀이 드디어 밝혀졌다. 아닙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대머리에서 밥상머리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라는 얘기죠. 예담교회에 어린이 주일학교 주보가 나갈 때마다 매주 말씀 한 구절씩 암송하고 표시하는 칸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이 칸에 말씀들을 암송하고 하는 건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이쁘고 귀해요. 밥상머리와 침대머리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아이들에게만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실 때는 아이들이 외우는 것보다 조금 길게 외워주셔야 아이들이 좀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는 이 한 절 아니고 이 장 전체를 외워 이러면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도전을 받고 그렇구나 하면서 함께 외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밥상머리와 침대머리에 만날 시간 자체가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들이 부모님 품을 떠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홀로 서기를 시작할 때가 옵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침대머리와 밥상머리에서 늘 해주셨던 그 말씀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가슴에서 훅 올라와서 그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 떠나지 않고 평생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시고 반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으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교육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르쳐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신 성경적 교육의 핵심입니다. 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이죠.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치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 바울 머릿속에 어디까지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까지 머릿속에 있었어요. 디모데가 그냥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딱 서는 거에 집 끝나지 않고 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과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때까지 머릿속에 이 교육의 프레임이, 전체 그림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그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양육훈련을 받으시는 이 22분 중에 저는 성경교사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는 이 양육훈련을 진행할 것입니다. 고준, 이공주, 맹혜문, 박성대, 정혜진, 변희준, 유현정, 이윤주, 최상훈, 최징은, 최지영, 현영순, 윤준호, 조연수, 이영원, 이치남, 고은희, 김선혜, 신민정, 이란희, 이선미, 이은주, 임은선, 소미애. 이 22분은 양육을 받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하고 충만하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지킬 때까지 내가 이 말씀으로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며 내가 지금 받는 이 양육 훈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그 마음으로 훈련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이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어린이 주일학교 와서 보조교사로 돕지요.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봉사하는 그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나 또한 도움을 받는 어린이 주일학교 모두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가르칠 때 더 많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들과 사역팀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중고등부들도 교회의 봉사에 다 함께 참여해서 그들도 말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도 한번 모여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한번 우리 애찬을 다 준비해서 이번 주는 청년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준비해서 우리 어른들을 좀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도 오기를 바랍니다. 네. 대답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교회인가?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 교회 가는 날이 날마다 기다려지고 바르고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지역교회도 막 열심히 섬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은 교회죠. 교회 맞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좋은 교회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잘 선포되고 지역사회 잘 섬기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다들 예수님을 다 닮아가고 예배도 뜨겁고 좋은 교회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다른 좋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교회 각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들을 직장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학교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가정에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지금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지역사회도 돕고 선교지도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하지만 우리도 계속 더 마음을 넓혀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좋은 목장은 어떤 목장인가?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평생 이대로 우리끼리 모임하자. 너무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나 그 목장은 좋은 목장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좋은 목장을 마음에 품고 이 목장이 한 6개월, 1년 모였으면 좋은 목장 하나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목장이죠. 좋은 청년부는 어떤 청년부인가?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해서 말씀을 받아 먹기만 하는 청년은 좋은 청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청년들 중에 다른 청년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청년 교사가 나와야 합니다. 셀 리더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마음에 품고 세워가는 그런 청년부가 좋은 청년부인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참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교육의 두 가지, 가르침을 받으라 지킬 때까지, 가르침을 받으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이 교회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거기에 집중했다. 미친 듯이 몰두하였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삶을 바꾸었다. 행동을 바꾸었다 할 때 교육부서만 얘기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부터 가장 어린 사람들까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별도 예외가 없었고 나이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모든 성도는 말씀 따라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예단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충분히 많이 배웠어요. 심지어 제자훈련도 2번이나 받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넘치지 않습니까? 목사님 뭘 자꾸 배우라고 하십니까? 2000년 전 빌립보 교회에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가르침 이제 그만 받아도 된다 라고 말했을 때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때 사도의 나이가 약 60세 전후였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당시 유대인들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80세, 90세 정도였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도 랍비로서 이미 성경 지식은 거의 완벽할 정도로 습득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렇게 믹스해서 훈련받았고 갈릴리 다소에서는 10년 그리고 그 후에 선교 사역으로 17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는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 안다.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뭘 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충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 과거의 것은 잊어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에필란다노메스라는 뜻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이렇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과거의 배움이, 과거에 내가 받았던 훈련이 지금 내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누가 봐도 충분한 성경 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았음에도 그렇게 앞을 향해서 잡으려고 달려갔을까? 그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변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꾸 별세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아내 되신 우리 사모님과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더 기도해야 돼. 나는 더 경건해야 돼. 나는 더 말씀에 집중해야 돼. 나는 아직 모자라. 나는 너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모님이 하도 듣다 못해서 여보 나한테만 그렇게 얘기하시지 나가서 다른 데 얘기하면 욕먹어요. 당신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당신만큼 말씀에 집중하고 당신만큼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정말 모른다. 나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 내가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곳은 예수님이야. 난 사도 바울 쳐다보고 달려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디까지요?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예수님의 완전함까지 거기까지 가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참 항상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마음, 내 마음과 교회 성도님들이 좀 같은 마음일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써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거기까지 달려가고 있다. 예담교회가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담교회 그 누구도 우리 주변에 집사님들에 비하면 내가 그래도 오클랜드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들 비하면 우리 교회 수준이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숙이라는 단어조차 쓸 수가 없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나아간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이 말씀 드렸지만 정말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영적 공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동성애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자꾸 예방주사를 주시는 것 같아요. 락다운 한번 했다가 좀 풀어주시고 한번 했다가 또 풀어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공중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목사의 설교나 잘 준비된 찬양팀의 찬양으로 그냥 따라가기만 했던 신앙생활에서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온라인 예배마저 공급되지 못할 때 그때라도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들 모아서 오늘 예배 같이 드리자. 아빠가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은 이것인데 성령께서 이 아빠의 마음에 너무 강하게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딸에게도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뜨거워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바르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라. 저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예방주사 맞춰주시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배우고 여러분 이번에 양육훈련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의 예담교회 모든 분들이 다 올라서셔야 됩니다. 제가 예담교회 어떤 분들에게 부탁해도 새 가족이 오늘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새 가족이 두 분이 오셨으면 자꾸 앞에 앉아있어서 미안해 내가 의리 말고 뒤에 민정자매님 민정자매 내가 불러서 민정자매
오늘 두 분의 청년이 오셨는데 신앙의 ABC 베이직에 대해서 6주간 좀 가르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나경 자매님에게, 진훈 형제에게, 우리 박준 형제님께 그 뒤에 있는 이란이 숨으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나, 변화되기 싫어하는 나. 제가요, 이런 말씀 드리면 굉장히 죄송한데 50살이 넘어가니까, 죄송합니다. 50살이 넘어가니까 변화되기 싫어하는 내가 보여요. 진짜요. 제가 40살 때는 변화되기 싫어하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되게 이상했어요. 나 변화하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50살이 넘어가니까요, 변화하기 싫어하는 내가 좀 보여요. 안정적인 걸 찾아요. 이 매일의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뀌는 게 막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본성 안에 다 있습니다. 변화되기 싫어하는 나에 저항하시고, 말씀 읽기 싫어하는 나를 버리시고, 자꾸 주인 되고 싶어하는 무시무시한 나의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리더로 서기에 충분하시지만,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이 준비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앞으로 가지 않으면 물이 거센 세상의 물결이 나를 쳐버리니까 뒤로 훅 물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경적 교육 핵심 두 가지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제자반 초급과 중급과 예큐 오늘 선서하고 마무리를 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조인하기 원하신다면 한 주 정도만 더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준비하시고 또 연락 주시면 할 수 있는 대로 포함시켜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데요. 자, 두 가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으라 지킬 때까지. 둘째, 가르침을 받으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습니까? 그래서 천지창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그렇다면 그 말씀을 지키십니까? 또 하나, 그렇다면 얼마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지도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시간,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같은 나이의 다른 학생들을 신앙은 이런 거야.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에 맞는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복음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잘 양육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사도의 가르침을, 즉 예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킬 수 있을 때까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받기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선생님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것이 반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담의 모든 성도들이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을,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청년들은 청년들을, 중고등부 학생들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심지어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아름다우심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가는지 하나님, 우리가 2021년에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훈련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한 더 많이 참여하여서 이 말씀에 깊이 잠기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